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준비할 수 있는 소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 많은 제약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주께 나오기 힘든 상황이지만 주가 주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구합니다.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저희가 기쁨으로써 기회로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은혜로운 인연임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동역자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심과 모든 것이 주의 사랑으로 인함을 믿고 고백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3절을 보시지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또 3절에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 제목을 좀 바꾸어서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이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볼 때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 메시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보낸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가깝게 우리가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 이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암시하듯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박해와 비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의 등장으로 기독교의 전면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는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가 뒤따르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서의 내용 중에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져야만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실생활에 대한 교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누가 감히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 가족을 떠나야 했던 이들에게 내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누가 감히 아멘 하고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하라고 명하고 계신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 하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지요. 왜 시련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하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하고 4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구비하여 즉 완전하고 완전하게 다듬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도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단단한 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련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불완전한 나를 완전하게 구비하여 즉 완전하고 완전하게 다듬으시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 즐겁거나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깨닫게 될 때 이에 걸맞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고 깨끗하고 더 큰 그릇으로 넓히시어 결국 나를 믿음의 실력자로 높여 가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험이나 시련을 통해 나를 더욱더 강력한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 가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포츠 경기를 관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이기기를 기대하면서 아주 마음 졸이면서 봅니다. 그러나 내 응원과는 상관없이 패할 때가 있습니다. 참 속상하지요. 속상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때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함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상대방에 비해서 떨어지는 실력차, 상대방에 비해서 너무나 실력차가 나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사실 더 속상하게 만들지요. 왜냐? 이 실력으로는 다음번 대결에서도 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유, 저 실력 가지고는 다음에도 안 되겠어. 실력차 때문에 내가 응원하는 선수나 팀에 대한 희망이 꺾여버려질 때 더 속상하지요. 여러분,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동장에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다.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다.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를 신앙생활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달리는 사람은 많아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고 하니 믿음의 실력을 키우라는 것이죠. 믿음의 실력을 키워라. 믿음의 진보를 이뤄라. 너의 달리는 것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이에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기 위해 훈련의 과정으로 시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가운데 소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국가대표가 돼서 태능선수촌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좀 강도 높은 훈련도 좀 받고 싶고 태능선수촌에서 나오는 식사도 좀 해보고 싶고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태능선수촌에 들어가면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강도 높은 훈련입니다. 강도 높은 훈련이에요. 그 강도 높은 훈련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경기에 나갈 때 승패가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은 오히려 그 강도 높은 훈련을 당연하게 오늘 본문에 비한다면 기쁨으로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 강도 높은 훈련에 임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 따르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듯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련의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기를 소원하시지요.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시련을 통과하여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바울이 옥에 갔느냐? 굳이 죄목을 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전도한 것이 죄목이 돼서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고난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옥중에서 시련이라고 하는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계속 그의 입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각 장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기쁘게 했을까? 그 시련 속에서 말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기쁘게 했을까?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시련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분목사 시절에 새벽 차량을 이렇게 운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아마 제 나이가 쉬운 한 5 정도 됐을 때쯤인 것 같아요. 제 차량 코스가 저 성남동 끝쪽으로 해서 다시 효성동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권사님 몇 분을 싣고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새벽에 여기 승합고개라고 하나요? 진달래 막 피어있는 고개. 성남동 가려면 그 고개를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예요. 진달래가 막 피었던 계절인 것 같아요. 창문을 열고 새벽에 이렇게 가는데 거기 주변이 산이니까 공기도 좋고 진달래도 노랗게 피어서 길가에 그냥 쫙 이렇게 피어 있고 말이죠. 이렇게 가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했냐면 내 이 작은 수고로움을 통해서 그래도 권사님들이 이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권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음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벽에 운행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 이 귀한 생명사역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늘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시련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그의 심령 속에서는 기쁨이 막 샘솟듯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선포됩니다. 왜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이 작은 시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쁨의 원인, 기쁨이 또 뭐냐? 두 번째 기쁨의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꺾이는 게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라고 하는 이 단어, 너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이 진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진하다, 이런 뜻으로 적의 진지를 탈환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진보라는 단어가 적의 진지를 탈환할 때 쓰는 용어예요. 적의 진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겠습니까? 승리한 자에게 이 진보라는 단어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감당해야 될 시련을 통해서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승리함으로 적진을 탈환하듯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지금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아니면 꽃집에 가서 모종을 사다가 꽃을 심든 야채를 심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싹이 날 때 기쁘시지요. 물을 주고 가꿀 때 하루에 이렇게 지나면서 그것들이 파릇파릇 자랄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야, 여보, 싹이 났네. 어저께보다 많이 컸네. 얘들아, 와서 좀 봐라. 이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도 나처럼 시련을 당할 때 거기에 믿음 꺾이지 말고 오히려 그 시련을 믿음의 성장의 징검다리로 사용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빌립보 내용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련들과 싸우면서 믿음의 진보,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선수의 실력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도 마찬가지요. 믿음의 실력이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시험과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커져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련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진보를 위한 마지막 시험을 치르십니다. 시험 문제는 뭐냐? 100세 때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험되어 낙심하고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시험을 감당합니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 멈춰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역사의 무대에 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시련으로 연단된 그의 믿음을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시련을 거치는 동안에 그 믿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을 통해서 그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던 말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어보면 금방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시련의 과목에서 낙제하지 않고 기쁨으로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을까?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학생의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있나 우리 때는. 그 학생의 실력은 책상에 앉아있는 실력과 비례한다. 4시간 앉아있으면 4시간의 실력을 얻는 거고 5시간을 앉아있으면 5시간에 걸맞는 실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인내를 이루라. 시련 앞에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을 통해 인내에 본이 되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 인내를 배워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그 인내에 본이 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누구냐?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욥의 인내입니다. 인내를 배워라 하시면서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농부, 선지자, 욥. 이 세 부류의 사람. 농부의 인내는 뭐예요? 귀한 열매를 바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결실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 뜨겁게 내려지는 떼약볕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매를 바라보면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밤잠을 설치면서 그 농작물을 돌보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아요. 이 모습이 농부의 인내입니다. 결실을 바라는 그 인내, 배우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인내는 뭐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인내입니다. 선지자의 인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라.
욥의 인내는 뭡니까? 뜬모를 고난 앞에서도. 오늘도 기도하신 분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안다면 우리가 뭐 하나님 수준이겠지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왔다가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말이에요. 욥의 인내, 뜬모를 고난 앞에서 그가 절망하거나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결국 최후 승리와 함께 갑절의 복을 받는 인내.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선지자의 인내를 배워라. 뜬모를 고난 앞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결국 최후 승리를 얻어내는 욥의 인내를 배워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또한 이와 같은 인내를 배워 시련 앞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그 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든 시험, 시련에 대해 면제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소망하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련 속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기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시험이 시험됨이 아니라 시련이 시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 인내를 배워 그 시련 중에서도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믿음의 실력자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하여 여러분 모두가 뿌리 깊은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